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원로 목사 시절에 어느 기독교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전 주일에 했던 주일 설교에 대한 기사였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목회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저에게 희망의 전도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던 시절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기복신앙을 전한다고 비난했지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은 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 변화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 희망의 전도자가 되라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의 메시지를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힘썼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고 희망과 용기를 얻고 구원받고 변화받는 것을 저는 보고 체험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현실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가슴 속에 희망을 품고 기도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60년 목회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목사님의 60년 목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의 하나님. 자, 그 하나님과 60년을 동행했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이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있었기 때문에 그 천막교회에서 시작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저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조 목사님이요, 60년 목회하면서 가장 강조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주보에도 항상 적혀 있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거울을 보면서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심어줘 보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거는 나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해도요, 한 달이면 30번 내가 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조 목사님은 하나님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영혼이 잘되면 그 뒤에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범사에 하는 일도 잘되고 강건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 조 목사님은 60년 목회하시면서 이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하신 분입니다. 자,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멈춰져 있는 경우가 많지요. 자,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자,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이 거듭난다 그랬죠. 그 거듭난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요, 여러분 범사 우리가 하는 일들이죠. 가난이 사라지고 우리 삶의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건은 질병이 사라지고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뜻이지요. 자, 이것을 보고 삼중 축복이다. 이 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복과 환경의 복과 육체의 복. 자, 이 세 가지를 이 목사님은 삼중 축복이다.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삼중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삼중 축복을 받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삼중 축복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중요하게 별로 안 여기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반드시 이 순서를 지킵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삼중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영혼부터 잘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삼중 축복 중에 영혼의 복부터 주시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범사가 잘 되는 이 복이나 몸이 병에서 낫는 이 복을 먼저 구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자, 이 요한3서 1장 2절 이 말씀에 대해서요. 신약학 교수인 김동수 교수님이 영산 조용기 목사의 삶과 사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산의 삼중 축복 신학은 원래 구원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주창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이것을 삼박자 구원이라고 불렀다. 즉 구원에 있어서의 영적, 육적 환경을 포함하는 전인적 구원을 주창한 것이다. 영적, 경제적, 육체적 가난과 질병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개념적인 교리 속에 갇혀 있는 미래적 영적 구원만으로는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없었다. 영산의 미래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의 영적, 육적 가난과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론임을 이 요한 3서 2절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주창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나라에서 전해지고 있는 복음을 보면요. 대부분 예수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 구원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조용기 목사님은 그것과 함께 이 땅에서 환경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만으로는요. 지금 가난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안에는요. 미래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가난과 질병 같은 모든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용기 목사님은 이것을 직접 경험하게 해줬고 눈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교회가 되면 그 교회 성도분들이 되면 다른 교회에서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용기 목사님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이 삼중 축복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복 신앙을 전한다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삼중 축복을 보고 여러분 기복 신앙이라고 비난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삼중 축복을 기복 신앙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는 이 시간 설교 제목인 삼중 축복과 구원과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삼중 축복을 처음에 조금 전에 이 신약학 교수님이 이 삼중 축복을 처음에 뭐라 불렀다 그랬죠? 삼박자 구원이라 불렀다 그랬죠. 자, 이렇게 부른 이유는 이 삼중 축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설교 제목이 삼중 축복과 구원의 관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잘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 믿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분명하게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도대체 뭔가? 자,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이 뭔가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구원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늘 부탁하지요. 성경을 읽다가 구원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빨간 펜으로 반드시 동그라미를 치라고. 왜요? 그 구원 받으려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한 구원이 도대체 뭐고, 또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이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글자는 몰라도 구원이란 글자가 나오면 반드시 잠시 멈추고 동그라미를 치라 그러는 겁니다. 왜? 그게 내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것을 문장을 보면은요. 자, 어떤 문장은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것은 문장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은 대부분요 이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는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이미 성경은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문장이 과거형으로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과 질병 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환경이 있잖아요. 자, 가난과 질병과 사건, 사고 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필요한 구원은 오늘 현재 필요한 구원이기 때문에 문장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죽는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받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가 죽는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문장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글자 동그라미 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문장이, 이 구원이 들어있는 이 문장이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이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조영기 목사님의 삼중 축복이 구원론과의 연장선에 있다 그랬죠. 이 말은 이렇게 삼중 축복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구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우리 삶의 환경이나 이 건강의 복, 이런 걸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기복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복신앙과 성경에서 말하는 삼중 축복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케네스기 목사님이 쓴 마이더스 터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역자 서문에 보면 그 김진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영과 혼과 몸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량은 죄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인 죽음, 즉 영적 죽음은 물론이고 육체의 죽음을 가져다주는 질병과 가난의 저주로부터도 인류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저주가 바로 이 질병과 가난을 통하여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은 신명기 28장에서 언급하는 가장 눈에 띄는 저주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생겨난, 이 땅에 생겨난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가난과 질병과 죽음, 즉 이 지옥이라는 저주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죄의 결과로 생겨난 이 지옥이라는 죽음이라는 저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가난과 질병 같은 저주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담당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받는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죄의 결과들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죄의 결과인 가난과 질병에서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게 기복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말은 뭐죠? 이제 우리가 그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죽음은 저주의 자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었다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로 생겨난 모든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고 죽어가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끊는 법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왜 믿는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14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방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이야기 해놓고 이는 그랬죠. 지금 13절, 14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는 왜 이런 일이 있나 하면, 왜 이런가 하면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자, 그 유대인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며 죽어가셨다라는 뜻이지요. 자, 이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는지를 보면요,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무슨 저주에서부터 속량, 구원해 주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살펴봤죠.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아서 가나안에 도착한 뒤에 보니까 제일 먼저 뭐 하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은 삶의 자리를 이동할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며 제사 드렸다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자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는 삶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예배가 중심이었고,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먼저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랬습니다. 집에 여러분 가축과 금과 음이 없는 것보다 풍부한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그렇죠? 가축과 은과 금이 어느 정도 있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풍부했대요. 자, 이 말은 영혼이 잘됨 같이 아브라함은 범사가 잘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운이 다하여 죽어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나이가 높고 늙어가면서도 병들지 않았고요, 죽기 직전에도 큰 병에 걸려서 이 병은 저 병은 옮겨 다니지 않았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죽는 죽음의 복까지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영혼과 환경과
육체의 이 삼중 축복을 다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이거는 이 삼중 축복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방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삼중 축복을 받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저주는 그죠? 우리에게 이 삼중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그 저주의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삶의 어려운 환경, 최악의 환경에서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18편 25절, 2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2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시편 저자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 자, 무슨 구원인가? 성경에는 구원의 의미가 수십 가지라 그랬죠.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 구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이란 글자가 나오면 항상 한번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막 읽는다고 그게 다 깨달아지고 다 영혼에 새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구원이란 글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좀 구원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자, 이 기도는요, 이 구원은요,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힐 뻔하니까 예수님 보고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하지요. 그 구원하고 똑같은 구원이에요. 예. 자, 시편의 저자도요, 그 예수님 제자들도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구원이 필요한 순간을 만났다는 말은 우리도 반드시 이 구원이 필요한 때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구원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저자도요, 그 예수님과 배 타고 가던 제자들도 이미 그 당시에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필요한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걸 보면, 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는 구원은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 세상에서의 구원이죠. 자, 그 구원은 이 시편 저자도 예수님 제자들도 이미 받은 상태잖아요. 자, 그 구원 말고 오늘 현재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구원이 있다니까요. 지금 배 타고 가고 차 타고 가다가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당장 필요한 구원이 있어요. 자, 이 저자가 말하는 구원도 이 구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을 보고 이 시편 저자가요, 시편에 보면 비슷한 반복법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문장들이 참 많죠. 이 시편 저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25절 후반부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26절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원과 형통과 복. 가만히 보니까요, 이 저자는 이것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랬죠. 무슨 복을 말할까요? 25절에서 말하는 구원과 형통이라는 복이겠죠. 자, 구원의 다른 말은 형통과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영혼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형통과 복이라는 구원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 우리 잠깐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6,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란 말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나의 원수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말씀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니 내 원수들이 패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자, 이 지금 시편 저자는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다고요?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원수들이 지금 나를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말씀 아래 17절에도 보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원수들의 공격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내가 간증하는 날이 올 거다. 하나님이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에 대해 살펴봤죠.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를 지금 드리면서 이 시를 쓰고 있죠. 자, 이것을 보면, 자, 오늘 본문 앞에서 말하는 이 정황을 딱 보면 이 오늘 본문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이 구원은 내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의 공격, 즉 어려운 환경, 최악의 환경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런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미 이 저자는 이 시를 쓸 때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죄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현재 날마다 필요한 구원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자, 원수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상하게 나를 방해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나 우리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건 다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저를 구원해 주소서. 이 시편 저자도 예수님 저자들도 이 기도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때는 죽지 않고 사는 것이 구원이고 복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직장이 생기고 돈이 생기는 것이 구원이고 복입니다. 성경은 그런 구원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 중에 가장 중요한 구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가난과 질병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이시 차보다 목사님이 신유 은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구원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멈추어 있을 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진리가 육체적인 면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자꾸 영적인 복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죠? 우리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영적인 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풍조가 이 보면 교회 안에 은근히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고 가신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성경에 그럽니다. 그죠? 자,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천국 맞죠?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영적인 복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병에서 낫는 육체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육체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다마는 우리 가난에서, 그죠? 벗어나는 환경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천국 복음이라고 해서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천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은 맞는데 그 천국 복음이라고 해서 천국만을 이야기하고 천국만을 강조하는 게 천국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천국 복음 안에는 이 땅에서의 환경의 복도 들어있고 육체적인 복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 3서 2절에서 말하듯이 성경은 영혼과 환경과 육체까지 이 삼중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두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를 힘썼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 그랬죠. 아무리 내 현실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랬죠. 내 눈앞에 내 가정에 지금 아무것도 없더라도 가슴 속에 희망을 품고 기도하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더라고 말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요. 희망은 믿음의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성경의 구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듯이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수 믿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 방금 이 조영기 목사님이 말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 믿음을 버리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믿음과 차원이 다른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듯이요. 이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두 맹인에게 물었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입니다. 두 맹인에게 물었거든요. 두 맹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 눈을 뜨게 해달래. 여러분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도 못 고치는 불치병이 많은데 2000년 전에 어떻게 여러분 그 눈을 뜨게 합니까? 어떤 의사도 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두 맹인은요, 아픔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걸 믿느냐? 그러니까 그러하오이다. 우리말로 하면 숨도 쉬지 않고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자, 처음에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믿음부터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부터 가져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 난 뒤에는 그 믿음에 멈춰 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 무슨 믿음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너와 네 가정, 네 일터를 향해 지금 아무것도 없지. 있는 거 다 사라졌지. 여러분 앞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 이상의 최악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다른 병도 힘들겠지요. 그런데 두 눈이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루를 1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최악의 환경이 있을까요? 그때 묻는 거예요. 그 최악의 환경, 나도 세상 그 유능한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걸 물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느냐? 거의 대부분 다 믿어요. 그거는 천국 지옥 믿느냐? 거의 대부분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 아직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도 다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믿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두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믿느냐. 이 말은 지금 내 가정에 내 삶에 최악의 환경 몇 달 몇 년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 문제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걸 물으세요. 자, 내 영혼이 잘 되면 아브라함처럼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강건해지고 죽음의 복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느냐? 주님 그걸 물으세요. 비록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아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지요. 아무것도 없는 현실일지라도,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이런 믿음만은 버리지 말라고 조영기 목사님 말씀했죠. 왜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이런 믿음이 있는 곳에 이 두 맹인이 가지고 있던 이런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조영기 목사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 인생에 이 희망, 이 믿음만은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삶의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자, 그 믿음을 가진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끝으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우리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 잠깐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다 나옵니다. 이 사복음서 기사들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를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어디서 일어난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빈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빈들, 허허벌판. 자, 빈들이 뭐죠? 아무것도 없는 건요. 빈들이 뭐라고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환경, 최악의 상황요.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에 보면 주로 이 빈들에서 또 빈들과 같은 환경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 여기까지 준비하고 있을 무렵에 우리 교회 큐티방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날 큐티하고 이렇게 소감문을 적었어요. 힘들 때, 주님을 찾을 때에는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아, 이분이 제 설교를 봤는지 제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하나 띄워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빈들과 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당장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반드시 그럴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날 버리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은 경험해 봤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빈들에 있을 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그 빈들에서의 어떤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 빈들에서의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요? 빈들을 만났다고 기적이 다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 빈들에서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빈들을 만났다고 해서 또 기적이 바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그때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한 가지 질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빈들은 기적의 장소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 그랬죠.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고, 자, 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하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그때 그 빈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도 합니다. 주님,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보실 때. 제자들이 볼 때는 빈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돈도 없고 식당도 없고 사람도 이렇게 많고, 제자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희가 주라 그러죠. 그때 뭐라 그랬죠? 제자들이 우리에게 다 살펴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거가 안 되니까 더 구해와라. 그거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먹이니? 그러지 않고요. 그거라도 가지고 와라. 그걸 사용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죠. 무슨 말입니까? 자, 빈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내 인생이 빈들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이 2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테스트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자, 우리가 이 빈들에서 우리가 빈들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빈들에 만났을 때는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이 빈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에 지금 이 빈들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것은 없는지, 그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니까요. 테스트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방해하는 게 내 삶의 요소 가운데 없는지, 죄나 욕심이나 어떤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들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죠? 마지막에 뭐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도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자, 내가 비록 가진 게 없고 내 인생이 지금 꼬이고 꼬여서 지금 빈들에 왔잖아요. 광야를 만났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하소서 외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조영규 목사님이 서두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3중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3중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예배 시간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이 3중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